아신 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경전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전 종교라 함은 진리에 대한 근거가 경전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불교와 같은 종교는 깨달음, 해탈 등을 추구하여 추후 열반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수양을 통해서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가진 이성이나 수양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경전, 즉 성경만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니 그는 진리 자체이시며 성경의 저작자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땅히 수납되어야 하니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권위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성경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면 이 비이성적이고 혹은 문장이 틀리거나 숫자가 맞지 않거나 과학적이지 않은 부분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의 첫째 딸 아이가 교회에서 열린 성경고사에 나갔습니다. 고사가 있기 전 몇 주 전부터 교회에서 미리 내어준 성경고사 문제집을 보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날에는 저에게 문제를 내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라 했습니다. 첫 문제는 아주 잘 맞추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이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순서를 한번 말해 보시오 하자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풀과 채소와 나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 딸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아빠,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잖아. 그리고 넷째 날에 해를 만드셨어. 그런데 풀과 채소와 나무는 강합성을 해야 하는데 넷째 날에 해가 만들어졌으니 어떻게 해가 없이 풀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저에게 묻는 겁니다. 제가 순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할까 고민하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과학 서적이 아니야. 성경은 과학의 내용들을 적어 놓은 책이 아니라는 말이지.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야. 창세기 또한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왜 만드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야 라며 대답해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곧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만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무오하다, 결함이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권위와 또 어떻게 성경이 무오하다 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형성 과정을 놓고 교회가 일정한 기준을 따라 성경을 수집하고 또 교회 공의회에서 경전을 결정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사람에 의하여서 성경이 채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이 권위를 가질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하곤 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살아생전 쓰여진 것은 하나 없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쓰여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처음 사도들 역시 순교하거나 하며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남겨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어록이나 일대기를 여러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베드로복음과 같은 다른 복음서들도 있었고 당시 유통되던 복음서만 해도 20권에서 30권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신약 성경 27권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점은 397년 공의회에서 채택되기 전 이미 27권의 책들은 여러 교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의회에서 채택되기 전 이미 대표적인 기독교 도시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로마 교회에서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과 서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27권의 책들을 권위 있는 책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매우 신비로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거리가 먼 대표적인 기독교 도시들 모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서로 합의가 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시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수많은 책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7권의 책을 통해서 초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좋은 책이 선별된 것이 아니라 27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것이죠. 그들은 이 책들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 스스로 권위를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27권은 채택되었지만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 성경은 스스로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람에 의해서 성경은 채택되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숫자나 혹은 말의 문장이 맞지 않는 많은 오류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보는 없으며 사본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무엇이 처음 성경의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문장적으로 틀린 것이 하나 없거나 매우 과학적이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지만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질 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을 쓸 당시 필경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쓸 때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기록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었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도래하는 사건으로 보여졌으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졌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 손에 놓여진 성경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며 정확무오한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반면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책 정도로만 받아들이게 될 뿐입니다.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저 일반 서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그에게 와닿고 그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순간 그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성육신을 가리켜 김동건 교수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상호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대화하며 또 주체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이제 우리가 건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 없고 죄인들이지만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약복강에서 신음했던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자신을 낮추시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